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바울의 이 부르심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베드로의 부르심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베드로의 부르심을 살피고 또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부르심이나 바울의 부르심이나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죠. 왜냐하면 부르시는 주체가 같기 때문인 거죠. 그들을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시시콜콜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참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볼품없고 미련해 보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는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존재는 누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그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목적이 있는지, 아름답고 놀라운 목적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증하는 기업이 보증되는 그 부르심인 것을 우리는 알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균형을 조금 맞추어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방점을 두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우리 부르심에 대한 방향과 또 그 부르심에 대한 성격이 분명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자세, 살아가는 이 방식이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사실 이 사복음서 모두 베드로의 콜링을 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본문의 상황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 펄쩍펄쩍 뛰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 이미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박살이 나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구나,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큰 충격에 빠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자연의 모든 힘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인간적인 예수,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부를 때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저 선생님이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지각과 전신이 흔들리며 무너집니다.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대면하면서 그분에 대하는 이 베드로의 전인격적인 것들이 달라져요. 자신의 죄를 토설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인간이 본능적으로 엎드려지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베드로의 부르심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의 시작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에 눈이 열리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죄인인 인간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아무리 거부를 하고 멈추려고 해도 그분을 향한 경외가 멈춰지지 않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을 발설할 수밖에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어떠한 위대한 인간이라도, 어떤 능력이 있는 인간이라도
버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에서부터 베드로의 부르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145편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에서부터 베드로의 부르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 이 떨림 없이, 이런 경외함 없이 감히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계략과 인간의 그 어떤 위대함도 감히 내밀 수가 없어서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운 창조주 앞에 내가 가진 모든 논리와 사상이 다 깨어지고 흔들어지는 이런 거 없이 그저 부르심을 생각할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성과를 내야 되지? 거기만 몰두가 되어 있다면은 지금 대단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성과도 중요하고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먼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은, 정말 꿈꿔야 되는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나와 다른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정말 두려워하고 놀라워야 될 그 대상이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께 똑바로 맞춰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윌리엄 거널이라는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죠. 상황들을 두려워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감 때문에 또 두려움에 몰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두려움, 깊은 경외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각을 흔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위엄이 철철철 넘치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지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낱 소모품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부르심 안에는 엄청난 거대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에 가장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처럼 곧, 즉시, 뭔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표현의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마치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이런 성격 때문에 사실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베드로의 부르심 밑에 깔려있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기류를 어떤 성경보다 속히 보여줍니다. 빨리 알려줘요. 군더더기를 다 빼고 바로 적나라하게 밝혀줍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부르심의 이 초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서 가셨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부르심도 크게 보면 베드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의 행로 가운데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그 길에 포함되어 베드로는 부름을 받죠.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대목에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예수님의 그 행복 속에 베드로의 행보가 일어나고 있고 동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마가복음은 1장의 시작을 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행보를 먼저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안에는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남에게 해 안 끼치고 덕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 안에는 예수님의 행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죠. 그분 따라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의 선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거대한 기류가 우리의 부르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진가를 적나라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2절에 바로 이사야 성경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죠. 그리고 연이어서 9절부터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할 죄가 있으십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회개할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기서 이 연동되는 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의 이 메시아의 모습은 철저하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로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 위의 죄악으로 징계를 받으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끈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담고 있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뒤집어지고 기쁨이 일어나고 상함이 고쳐지고 자유함이 일어나고 노임이 일어나고 화관이 쓰여지고 찬송의 옷이 입혀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의의 나무가 자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해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온 사방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메워지는, 풍성해지는, 생각만 해도 짜릿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의 이 대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행보 가운데에 베드로가
부름을 받아요. 베드로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이와 같습니다. 특히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영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말하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같이 하십니다. 이 안에 성령님도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내리셔서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이 모든 회복과 고침과 치유와 이 구원이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의 이 부름 이후에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아니라 새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새 창조의 이 흔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 흐름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합니다. 우리가 알고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요.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시는 새 창조의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통치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이 일어나는 이 엄청난 행보와 기료가 우리의 부르심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심지어 쇼핑을 하고 우리가 말하고 손짓하고 발짓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봐도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정말 어리석음밖에 없는 나를 이 거대한 하나님 흐름에 초청해 주신 것, 불러주신 것, 나를 통해 그 역사를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을 생각할 때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이번에 제가 디모데 수련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멤버들 중에 의사분도 계시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이렇게 있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멤버들을 보면서 나 같은 자를 그 속에 끼워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가 아니었으면 안 끼워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약하죠. 내세울 게 없습니다. 힘도 없죠. 상황 가운데 매번 갈대처럼 넘어지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어지기 전에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 택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초라함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내 한계가 너무 적나라해서 그것이 나를 괴롭힐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다시금 품으십시오. 난 너로 정했다. 그 하나님의 울림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 안에 장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안에 가시가 참으로 많아서 그것이 나를 많이 괴롭혀요.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괜찮다. 난 그냥 내가 좋아. 내가 좋아서 그래. 내가 좋으니까 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다시금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베드로의 부르심의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해변, 그 실패의 자리, 허탈과 허망이 베드로를 삼켜서 짓누르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 알려주냐면 베드로의 이 부르심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6절부터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적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행복이 일어납니다.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행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그 충만해지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모든 행복들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성취해 나가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주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에는 예수님의 주도하심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두 가지 행동을 두 번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도 보면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버리는 것과 따르는 것, 이 두 가지의 상반된 행동을 동시에 합니다. 거절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을 행동하죠.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 배를 버렸다고 해서 뭐 일상을 떠났다, 삶을 버렸다, 직장을 버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가치의 정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움켜쥐었던 우선순위에 변동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도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꽉 쥐었던 이 삶의 주도권이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을 주도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죠. 내가 열심이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뭔가 이루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게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의 바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원함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욕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품고 또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매번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매번 엎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꿇고 또 꿇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과 일상을 주도하도록 내 중심에서 계속해서 내가 물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국자를 들고 내 안에 덕지덕지한 것들을 퍼서 계속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주도하셔서 찾아오셨는데, 보면 성전에서 뭔가 회당에서 멋들어지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 찾은 게 아니라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해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뭔가 대단한 종교적 행위를 하거나 누구나 환호하고 인정하고 박수가채를 보낼 수밖에 없는 멋진 곳, 멋진 행동을 할 때 찾으신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어요. 한숨이 있고 한탄이 있고 밤새 수고한 것에 결실이 없어서 허탈해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는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이런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현장은 일상이에요. 물론 교회 생활도 일상이고 사역도 일상이고 하지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일이 오늘이 끝나고 내일부터 또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터전에서,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가 겁나게 일어나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일어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진짜 대상은 교회 안에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부르심의 대상은 교회 밖에서 있다는 것을 정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장례를 섬기면서 이 부르심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몇 번 뵙지도 못했고 정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비록 병석에 계셨지만 이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병석에 계실 때 2번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력이 없으셔가지고 발음도 흐리시고 또 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눌하신 분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또렷이 아멘이라고 외치는 그분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기도하고 또 인사할 때 또렷하게 저와 눈을 마주치고 힘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물론 구원과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은 분명히 체감했던 것은 적어도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을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많이 준비시키셨구나라는 것들을 크게 느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지만은 그분의 장례를 섬기면서 제가 크게 깨달았던 것은 믿는 자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죽음 이후에도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생명이 끊어져도 그 믿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은 힘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래서 삶을 살피게 하는 그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왠가요?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부름 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시시콜콜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대단합니다. 훨씬 강합니다.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서 삶의 여러 모습으로 부르신 하나님 부름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말씀을 나누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당부하고 도전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금 굳게 서서 언제든 어디서든 실족하지 않는,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상 가운데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넉넉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 굳게 서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 구석구석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떨림, 두려움, 경외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가 강력히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꿈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일상을 통해 새 창조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고 우리 교회, 가정,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